거듭남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누려야 될 복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듭남의 복이다. 따라서 합니다. 거듭남의 복이 최고의 복이다. 아멘.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죽어도 살고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영생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는 것은 이전의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면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세요. 예수, 복음, 그 생명의 뿌리와 줄기가 내 안에 심겨져 가지고 생육해요. 생명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번성해요. 끝도 없이 번성을 해요. 영혼도 번성을 하고 자녀들도 번성하고 기업도 번성하고 인생이 번성해요. 아멘.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를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신앙 성장의 모든 비밀과 승리와 축복이 다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계속 배우고 훈련하고 전하고 하는 중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 심령이 은혜가 충만해서 이 영혼이 우리 몸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헬런 켈러는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만 있어도 장애인데 삼중장애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은 행복한 인생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믿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딸로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말했습니다. 나는 한평생을 너무나 기쁘고 황홀하고 감사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다. 그런데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서 눈을 뜨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볼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고 기다려진다 그랬어요. 이 땅의 삶도 복음이 들어가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기적이고 내 인생 최대의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정말 저는 그래요. 복음이 없었더라면, 복음을 내가 믿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길 바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잘 알죠. 아무리 키보드를 두드려도 잼이 걸려가지고 꼼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떡해요? 전원을 끄고 리스타트, 리셋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리부팅을 해야 돼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리부팅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하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깨트리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울이 거듭나는 장면을 다시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거듭남의
축복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즉시 전파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그저 그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그야말로 황홀한 충격이고 신비한 행복이며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 천국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은 너무 조용해서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천국이 내 안에 임하면 그 감동, 그 행복, 그 놀라움을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수다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막 말하게 되는 거예요. 불에 손이 데이면 성격이 조용하더라도, 목소리가 조용하더라도 침착하게 조용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뜨거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텔러가 중국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몇 년 걸립니까? 한 5년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테일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램프에 심지가 있는데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이 발하는가? 그래서 청년이 말하기를, 그거야 심지에 불이 닿자마자 붙는 순간에 빛을 내죠. 테일러가 그 청년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시고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 주시는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영혼에 빛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 당신의 영혼에 심지에 불이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는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의 선교사로 와서 저 사바나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별로 열매가 없고 자기 마음에도 기쁨이 없고 거듭남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데 선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태평양 대서양 한가운데서 큰 태풍을 만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공포 속에 소리 지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배 선실 안쪽에 보니까 한 무리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찬양하며 서로 기도하며 이 배가 무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배 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 내 안에 저 사람들 같은 그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는가? 계속 그 고민을 런던에 가서도 하게 되었어요.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런던에 한 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올드 스케이트 로드라고 하는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거기 천막을 쳐놓고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부흥 강사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 강의하는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거듭남을 놀랍게 체험하게 돼요. 견딜 수가 없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고 사바안에 가서 선교한다고 해도 실패했지만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를 교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에게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진 사람 100명만 주세요. 세계를 다 복음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 교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거듭남을 확신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 듣는 사람마다 다 놀랄 수밖에 없는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듣는 사람마다 다 놀랐다 그랬어요. 왜? 사울이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파격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자들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이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나 영접하고 이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마다 다 충격받고 놀랐어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들어봤습니까?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난 증거와 열매가 있는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해 보세요. 당신은 거듭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교인입니까?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먼저 은혜 받은 성도들과 사도들까지도 사울이 변화된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놀라운 변화가 180도로 파격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변화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성경 들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거는 거듭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거듭난 변화 중에 하나 포함되겠지만 본격적으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입술의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란이 어미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서는 닭 구실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계란은 계란이고 굴러다니다가 깨지고 그냥 두면 골마서 썩어버려요.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닭이 됩니다. 날아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새끼를 낳아요. 알을 계속 낳아요. 병아리를 까요. 양육해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몰랐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근데 너는 육의 얘기만 생각하느냐? 육으로 한 건 육이고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본다.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 당한 후에 천국으로 간다. 아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옛사람 죽고 다시 영으로 거듭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한 번 당하면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부자도 재벌도 권력가도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죽음과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은 다 nothing이고 허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최고의 축복은 거듭나는 축복이에요. 거듭나는 복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천금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을 다 뒤집어 풀 수 있는 권세를 가져도 그것은 nothing이에요. 한번 죽으면 다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가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확인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가? 아니면 그 멀리 먼 하늘에 계시는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믿으세요? 날마다 그걸 경험하고 사세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지구에 살아요? 알파레타 살아요? 지옥에 살고 있어요? 지옥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로 거듭난 후에 새로 태어난 것처럼 확실한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말만, 생각만, 교회 갈 때만 거듭났다 그러고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세상 쾌락에 붙잡혀 산다면 그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 섬기고 예수를 사랑해서 모욕과 미움을 당해도 견뎌내고 예수를 사랑해서 어떤 죄악의 유혹이 와도 물리쳐 나가고 아멘?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이 기뻐서 자꾸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전도 대상자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복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감옥에 가둬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믿음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서 가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예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믿을 때 거듭났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달라진 것은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핍박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물러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더 힘을 얻었다. 따라합시다. 더 힘을 얻었다. 아멘. 왜 요새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요. 힘이 없어요. 예배 잘 못 드려요. 문제가 생겼으면 힘을 더 얻는 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데 문제 생겼다고 뒤로 물러나요? 그거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요, 물처럼 조용히 흘러가다가도 폭포수 절벽 만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쏟아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아멘. 따라서 위기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다. 아멘. 위기가 기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자.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삐지고,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조금만 뭐 어려운 일 시키면 못하겠다고 발랑 넘어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어요. 왕의 아들과 딸이니까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 생명 내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 승리 내 승리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예요.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23절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거듭난 후에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신앙 물러나지 않아요. 복음 전도하는 그 일 중단하지 않았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고난이 와도, 문제가 오고 핍박이 와도 나는 승리하리라. 아멘.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좀 더 적극적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리. 아멘. 그 보혈,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낙심할 정신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기찬 인생, 기뻐하는 인생, 기가 막힌 인생,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 기자 잘 잡으세요. 기도를 잘 잡으면 기자가 쫙 따라와. 기가 막힌 인생, 기찬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인생 막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기절할 만큼 좋은 축복이 따라와. 어떤 데는 기절할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좀 그런 은혜 받으면서 사시기 바라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 곳곳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생명력과 강한 영향력이 나타난다.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뢰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거듭나니까 그 거듭난 사실이 유대 곳곳에 큰 간증거리로 퍼져나갔어요. 멀리 갈릴리 지역, 사마리 지역까지 퍼져나갔어요. 핍박자 사울이, 그 완악한 사울이 예수 만나 깨지고 변화됐대.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듣는 사람마다 다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렇게 일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면 가문이 달라져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사님 들었을 때 다 불교, 샤만, 미신 믿고 유교 믿고 다 상투 틀고 남자분들은 도박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처첩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요. 소망 없는 은둔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양반은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쌍놈들 종들이 믿고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달라진 종인데 안 시키는 일도 막 하는 거예요. 어린이를 막 하는 거예요. 주인을 그냥 예수님 섬기듯 하는 거예요. 옛날엔 미움으로 주인을 어떻게든지 저놈을 그냥 죽일 수 없을까, 죽지 못해서 살았어. 밥 먹으려고 이랬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일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감동받아가지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상도 어느 지역은 노예 머슴을 주인이 예수 믿고 머슴을 교회 장로님으로 밀어줬어. 자기는 장로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머슴을 신학교 보내서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열심히 주인이 믿어가지고 엄청난 부자인데. 그리고 그 머슴을요 다시 자기네 교회 목사님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섬기고 도와드리고 그래서 아주 전국으로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한 사람 머슴이 거듭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나가서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남편에게 막 핍박당합니다. 머리를 막 치해서 집어 던지고 교회 못 가게 하느라 옷 다 빨가 벗겨버리고 묶어놓고,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막 거적 뒤집어 쓰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핍박 당하면서 네 예수가 그렇게 좋으나? 너 목사한테 뭐 빠져가지고 연애질 하나? 그래서 감시하러 교회 갔다가 복음에 딱 맞아가지고 남편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래서 가문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근대사를 연구해 보면 다 그런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거듭나면 교회가 달라져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만 해가지고 복음도 모르고 목회하면요, 목회가 맨날 죽쓰고 힘이 없고, 교회들은 맨날 뺑뺑 돌면서 왔다 갔다 하는, 다른 교회 교인이 여기 오고 얼마 있다 또 저기 가고 맨날 돌아. 왜? 거듭나질 않으니까.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처럼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 확실하게 파격적으로 변화되어서 생명력과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 같은 핍박자도 변화시켜서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게 하셔서 세상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됐으니까 나도 소망이 있어요. 따라서 나도 소망이 있다. 나도 복음으로 살면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예수 복음을 자랑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이요, 복음만이 살게 해줘요, 복음만이 부흥하게 해줘요,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를 해야 돼. 잘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바보들은 한 번만 하고 중단해요.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전문가 달인 되려면 수십 년, 수백 번, 천 번, 만 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꽈배기 하나 가지고 달인 돼가지고 한국에 소문나서 전국에서 꽈배기 거기 가서 먹으려고 몰려들어. 꽈배기 하나인데 그 달인이에요, 달인. 그거 하나지만 연구하고 개발하고 수십 년 동안 그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전국 최고,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꽈배기 가지고 달인 되는데 이 영혼 살리는 복음 가지고 뭐 합니까? 계속 전도하면 5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확실하게 내 복음이 됩니다. 내가 익숙해지고 복음을 말할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 생겨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최선도 교회에 교육자는 물론이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재직 정도까지는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됐으면 오늘부터 밥 먹지 말고 금식 기도하세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직도 전도 대상자입니까? 두 번째로 계속 반복하면 전도의 실력이 생겨납니다. 모든 실력은 반복할 때 나오는 거예요. 집중하고 계속하고 반복할 때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영어 단어 한 번 보고 나서 다 외워주는 사람 없어요. 저는 반복하는 게 짜증나가지고 영어를 못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나 재주 없어 그러고 그만뒀어요. 바보죠. 지금 후회하지만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른 거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절대로 내가 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잘 될 때까지 하겠다. 집중해서 연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 실력이 늘어나요. 한 번 하면 그냥 아는 걸로 끝나요. 대충 아는 거죠. 자기 하라면 못해. 하라고 하는데 자기 못해.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를 못한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복음이 자기 거 안 됐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내 복음 되고 그리고 내 실력과 능력이 돼야 돼. 아멘. 세 번째로 감동이 생겨요. 계속하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정성 있네. 한번 어쩌다 한번 해. 저 사람 냄비야. 업앤다운이 심해. 변덕 심해가지고 잘할 때는 천사 같아. 조금 있으면 또 악마같이 될 거야. 그런데 안 변해. 계속해. 저 사람 진정성 있구나. 그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감동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복음도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복음 설교하고 아니면 또 딴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 계속 집중적으로 복음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에서 승리가 나오고 복음에서 부흥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이요, 복음.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자기에게도 감동이 생겨요.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간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세요. 한두 번 해보고 말면 안 돼요. 사모하는가? 집중적으로 간구할 때 엘리야도 7번을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복음으로 부흥과 번성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 잘 전하라고 기업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왜?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무슨 행사 때 한 번 하고는 안 해요. 그리고 다 엉뚱한 일만 해요. 엉뚱한 일. 교회 사는 사역의 핵심은 복음 전도하는 건데 다 엉뚱한 일만 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와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가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별처럼 빛나는 비전을 가져야 될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요새는 교회 다닌다, 장로님이다 그래도 쳐다보도 안 봐. 하도 많아가지고, 하도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이다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선교사다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고 피해. 밥 달라고 할까 봐. 참 이런 세상이 됐어요. 다시 우리가 핵심 본질 여기 다시 돌아가서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프로젝트 프로그램 가지고는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 오게 하지만 결국은 생명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줘야 돼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한 적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펴보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별의별 일들이 다 너무 많이 일어나.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홍수 재난도 일어나고, 어디는 너무너무 가물어서 한국 땅보다 더 큰 면적들이 사막이 되어가고 있고, 어디는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서 다 물에 잠기고 자동차도 다 떠내라고, 집들이 다, 아파트가 다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나고, 코로나가 한 1년쯤 있다가
물러갈 줄 알았더니 뭐 이제 델타로 뭘 해가지고 계속 지금 문제가 일어나. 앞으로 한 3, 4년 내로 더 큰 놈이 온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순수한 복음을 집중적으로 계속 전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하려고 하면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누리는 행복을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기쁨, 그걸 그대로 설명해 주면 돼요.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담 갖지 말고 흘려보내라. 거리 밀길 복음 훈련을 받으세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차해지면 그냥 그대로 입 열고 흘려보내면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고 기쁨을 줬는가 얘기하면서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 성공하게 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롱런하고 오래 가게 돼요. 싫어하는 일을 하면요, 병 걸려, 짜증나, 번아웃 돼버려. 우리 성도에게 최고 행복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아멘. 예수 믿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일. 예수 믿어서 행복해졌고 예수 믿어서 천국을 누리면서 너무나 기쁨이 넘친다고 하면 그냥 그거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힘을 아끼지 말고 감동 주실 때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끼면 똥 된다. 기회를 아끼면 후회할 일만 찾아와요. 기회를 아끼면 후회하게 돼요. 다시 그런 기회가 안 와요. 감동이 왔을 때 아끼면 무감각해져요. 그 다음에는 그런 감동도 안 생겨. 힘을 아끼면 무기력해져요. 영감을, 하나님 주신 영적인 감동을 아끼면 숨막힘과 답답함이 찾아와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주시면 다 메모를 해놨는데 그거 잘못한 걸 그 다음에 깨닫고 회개했어요. 메모하지 말고 즉시 해라. 이번 주간에 주신 감동은 즉시 다 실천하는 거예요. 주신 감동대로 다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거 아껴서 적어놨는데 다 똥 됐어요. 휴지 돼가지고 이사 갈 때 그거 다 버려. 버리기 전에 뭔가 읽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들인데 막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내 안에 예수 생명을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 흘려 보내는 방법, 첫 번째, 내 복음 되게 하라. 내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 그 즐거움의 복음을 기쁨으로 말해주라는 거예요. 30번 이상 복음을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내 복음이 돼요. 처음에는 배운 복음이지만 이제는 내가 익숙해진 복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를 복음화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이미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주셨어. 근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한 70-80%는 다 복음 신앙에 굳게 서 있다고 믿는데 모르죠. 또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돼. 웬만한 교회는 70-80%가 복음을 몰라 교회 다니는데 70-80%가 모르는 것도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해요. 예수 잘 믿으면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조차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구원 받을 것 같아? 세상에 성경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복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남과 신앙의 성숙을 다 혼동하는 거예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겠어요. 먼저 교회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 돼. 우리 그림일대를 열심히 장로님들 하셔가지고 이제는 혼자만 배우고 끝내지 말고 잘 배우셔가지고 집사님들하고 해요. 안수 집사님들하고 하고 자꾸 나눠야 돼. 다 나누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무르익게 해주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나눠. 나한테 한번 복음 일과 한번 좀 해주세요. 내가 다시 재충전 받아야 되겠어. 막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충만한 교회. 아멘. 교회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다 복음 듣고 거듭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거듭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 이미 보내주신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면서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 복음화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족과 이웃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돼야 돼요. 복음 전해서 행복하고 보람 있고 비전이 넘치고 가치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내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다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어서 거듭났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하버드 가고 뭐 프린스턴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버드 가가지고 제대로 졸업 못하고 마약 중독자 되어 나온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버드 졸업하고 여기 동네 와서 세탁소하고 리커스토어 하는 애들 많아요. 세탁소 리커스토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지만 그럴 바에는 뭐하러 하버드 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거듭나야 돼요. 아멘? 사람의 영혼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져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바로 알고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내 가족을 다 구원 받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 남편은 구원받고 있는가? 돈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그 영혼이 지금 멸망당할 것인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서 나가기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면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 세안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를 복음전도의 롤모델 처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교회가 그냥 복음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다른 교회를 복음으로 세워주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건강한 교회가 나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나가면 다 복음 충만한 교회들로 부흥을 폭발적으로 이뤄내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할 때 발생하는 7가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결신하든 안 하든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주요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 전하면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늘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돼요. 저는 복음 전하면서 그래요. 정말 내가 덜 떨어지고 내가 좀 방황하고 못났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예수 아직 안 믿는데 자꾸 따지고 들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야,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네 번째로 복음을 듣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다섯 번째로 지금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전한 복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 고난 중에 아니면 죽기 바로 직전이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여섯 번째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족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영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업과 사역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함께 손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손들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능력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한길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